한번 따라하시죠. 삼가 지킬 명령.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 며칠 동안 금식기도 했죠. 40일 금식기도 했죠. 그리고 뭘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십계명 두 돌판, 두 개의 돌판을 받고 내려와요. 근데 산 아래 내려와 보니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혈기가 탱천해가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두 돌판을 던져서 깨졌습니다. 그 깨진 두 돌판 지금 주시면 엄청난 값이 나갈 텐데, 그죠? 아주 고고학적으로 얼마나 이게 성서학적으로 중요하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세의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시 중에 수주 변용로라고 하는 분이 논계라고 하는 시를 지었어요. 아주 명시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따던 그 암이 곱게 흔들리면서 그 속눈썹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안이 불구야.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여기에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다. 아주 이게 유명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로 내가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입장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죽이시고 너로 인하여 새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좋아요.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 저것도 확 쓸어버리시고 그럼 나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이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지옥 가도 좋습니다. 우리 동족을 전부 용서하시고 살려달라고 하는 아주 애끓는 애국 애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신 가족들, 죄를 범한 이웃들, 불신의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느냐 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옛날에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면 어떻게 됐죠? 그냥 즉사했어요.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다. 말씀을 하나님이 너무 모세를 사랑했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33장 12절 13절에 나와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노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내 이름 알고 너는 나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정말 은총을 받는 건, 내가 은총을 받는 건 우리 족속이 전부 죄사함 받고 주의 백성으로 다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던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두 번째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깎아서 들고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십계명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이 첫 번째 십계명, 이 두 번째 이제 34장에 받는 십계명은 신학자들은 의식법 십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여러 율법 내용을 의식을 중심으로 요약해 주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의식법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올바른 관계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받은 십계명 중에 11절에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들을 삼가 지키라. 뭘 어떻게 지키라고요? 삼가 지키라. 그럼 삼가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삼가라고 하는 말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지키는 것을 삼가 지키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하면 다른 국민 앞에서 행하지 않았던 이적을 너희들에게 베풀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큰 기적을 너희들이 명령을 삼가 지킬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삼가 지킬 명령,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를 따라 하겠습니다. 첫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그러면 가나안 족속이 몇 족속일까요? 자, 가나안 족속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족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자, 쫓아내야 될 족속이 여기에 몇 개인가 쉬어보세요. 몇 개예요? 6이지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쫓아낼 수가 7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지 않는 사람은 족속은 신명기 7장 1절에 가면 기르가스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르가스까지 여기 포함을 돼야 되는데 여기 기록되지 않은 까닭은 뭘까? 학자들도 이건 밝히지 못하지만 조금 비리비리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냥 아모리, 가나안, 헷, 히위, 여부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이 이름 속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아모리는 대표적인 족속인데요. 주로 가나안에서도 산악 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어요. 대표적인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 자랑한다, 교만하게 행동하다, 불룩 배를 내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배 나온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배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난해서 먹을 것 없을 때 배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북쪽에도 배 나온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정은이 하나 있지. 그 배사장이 하나밖에. 근데 이때 옛날 고대 사회 3,700년 전에 배를 불룩 내밀다, 이게 자랑한다, 교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아모리 족속은 영적으로 바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이 나와요. 가나안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가나안 족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자, 함의 아들들이에요. 아모리도 그렇고 가나안도 함의 아들인데, 이들은 어디 살았느냐? 요단강변에 살았어요. 그럼 요단강변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강은 낮지요. 강은 우리도 앞에 임진강에 나가면 강은 낮잖아요. 낮은 땅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뭐를 했냐면 상인들을 했어요. 무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낮은 쪽을 끼고 도로가 발달했어요. 높은 곳에 가는 것보다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낮은 자존감, 저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 저주, 그런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족속인데, 이건 역사상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학적으로 말고 세계사적으로도 해족속은 히타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입니다. 철기 문화를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그럼 철을 갖고 들어왔으니까 그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청동기가 있었어요. 그럼 청동기하고 철하고 부닥치면 청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깨지고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중앙 유다 산지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철기 문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이 사람들은 공포, 두려움,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개인,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촌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의 브리스를 노예로 삼았다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신경질, 혈기, 짜증, 그런 것 뜻합니다. 이유 없이 짜증나고 혈기 부리고 신경질 부리는 거,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윗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레바논 산지 헬몬산 쪽에서 북쪽에 살았어요. 헬몬산은 높은 백두산만한 산입니다. 백두산이 2774인데 헬몬산이 2800m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영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축제, 향락, 쾌락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야곱의 딸 하나가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디나죠.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 그들에게 욕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히위 족속입니다. 세겜이 히위 족속의 일족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다? 향락과 쾌락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나오죠. 이건 예루살렘 산악 지역에 거주했는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부역해서 함께 일했다, 그런 것이 성경의 솔로몬 성전 건축사에 나오죠. 이게 혹시 다윗 왕 때에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일 때 다윗이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 기억나지요? 네, 그때 그게 누구의 타작마당이었느냐?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그게 여부수 족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부수라고 하는 뜻은 영적으로 억압과 증오,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이 바로 여부수가 갖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르가스라고 하는 족속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일곱 족속 할 때 기르가스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기르가스는 바로 무질서 혼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질서하다, 혼돈에 빠져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기르가스의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7족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뭐를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 왜?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언약을 맺는 것이 왜 올무가 될까? 그 다음에 이게 또 있어요. 평화조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하는 그 이유가 전부 나오게 되는데, 15절에도 15절 보세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자, 평화조약 맺고 우호조약 맺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가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물을 함께 먹게 돼 있어요. 그 15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물을 드리고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으려면 그 아세라 바알 앞에 가서 제물을 함께 나누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올무가 된다, 악의 수렁에 빠진다, 이격훈 술에 물든다, 상대방의 신께 예배드리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올무에 빠진다, 덫에 빠진다, 사탄의 마수에 빠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모든 신을 어떻게 섬긴다고 그랬어요? 음란하게 섬긴다. 이게 그리스 로마의 신들도 그렇고요. 여기에 지금 신들도 그렇고, 이 사제들이 여자 사제가 있어서 창기, 공창 역할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공창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세라가 다신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아세라 한번 보셨을까? 이 가슴에 젖이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다산의 신. 개들이 젖 있는 것처럼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성행위를 이 사람들은 그 합리화하고 제사의식으로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불신자들과 뭘 하지 말라고요?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를 고린도서 6장 14절로 18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하겠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우상이에요. 어찌 함께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함께 어찌 서리요 하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나안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우상과 자랑과 교만과 낮은 자존감과 공포, 두려움, 혈기, 짜증, 쾌락, 억압, 증오, 원망, 불평, 무질서, 혼돈과 같은 여러 악한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을 7족속을 쫓아내라는 것은 영적으로 부정하고 악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쫓아내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손잡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살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면 영적 순결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따라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예, 우리 모두 악한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전부 물리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하시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 13절 보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단은 제단이죠. 주상은 기둥 위에 세워놓은 신을 말하고, 아세라는 아까 얘기했죠,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아세라가 바알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남편 신, 아내 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산에 막 많이 나는 게 옛날에 축복이었어요. 그게 노동력이었고 그게 병력, 무기와 같았기 때문에 화살, 이제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이게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 남들이 무시를 못하는데 아들이 10명 있어봐요. 다른 집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질투는 나쁜 감정이죠. 근데 동시에 사랑의 감정입니다. 자, 남편이 바람 폈는데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까짓 것 이러는 여자들 봤어요? 없죠. 전부 소가리를 하고 막 아파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배신당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지요. 자, 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상에는 유신론과 무신론이 있습니다. 유신론은 뭐예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무신론은 뭐예요? 신이 없다,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두 개로만 하면 간단한데 유신론은 좀 복잡해요. 유신론은 어떻게 복잡하냐? 우리는 유신론 중에 단일신론, 다신론, 범신론, 이신론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유일신론을 섬깁니다. 유신론 중에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신을 섬긴다고요? 유일, 오직 유자예요.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구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3종교가 있으니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3종교가 전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좀 달라요. 유대교는 주로 야훼, 우리는 여호와, 그리고 이슬람은 뭐라고 불러요? 알라.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 단일신론은 뭐냐? 신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을 단일신이라 해서 그걸 섬기는 걸 단일신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신론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 다신 사회였어요. 신이 여러 개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죠. 범신론, 이건 뭐냐면 우주 만물이 다 신이다. 그래서 장승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그런 다신론, 범신론이죠. 그 다음 이신론이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이성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신이 세계를 창조한 다음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이건 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 우리는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아멘. 하는 유일신론을 우리는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꼭 두 가지는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다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주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하나는 창조주, 구원의 주,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우상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 우상이 나와요. 드라빔이라는 거 나오죠. 라반의 집에 있었던 드라빔, 그건 가정 수호신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 통일신라 고려가 불교 국가예요. 그 불교 국가의 박물관에 가면 요만한 불상들 봤어요? 청동, 금동 불상이 있어요. 요게 뭐냐? 귀족, 왕족 집에 이게 드라빔이야. 가정 수호신으로 했던 불상들 요만한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증거고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성경 우상의 역사예요. 사사시대에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죠. 왕정시대에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죠.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사람의 심리를 간파했어요. 이 보이는 신보다도 더 강력한 신이 있는데, 이게 무슨 신이라고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말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하나님의 반대말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신. 돈신이 제일 큰 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의 어원이 뭐예요? 돌고 돈다 해서 돈이에요. 그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 신학적으로 우리가 우상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뭐가 우리들에게 우상이라 그랬죠? 재물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 있죠? 건강이 우상인 사람 있죠? 젊은이들에게는 뭐가 우상이에요? 연예인, 아이돌. 돌이 무슨 뜻이에요? 짱돌? 아니, 돌이라는 말이 우상이 되는 뜻이에요, 영어로. 아이들에게 우상이 아이돌, 연예인들이에요.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TV에 나오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게 바로 관음증이에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하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투사돼서 기가 막히게 PD들이 그 마음을 끌어내기 위하여 기가 막힌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우상 숭배의 헛됨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성경은 재미있는 말씀을 해요. 시편 1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을 섬기면 너도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0장에 이래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빈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의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거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봉천제일교회가 전도사 할 때 법당을 꾸미고 있는 이제 법사라고도 그러고 뭐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전도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법당을 두려워서 부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부숴달래. 망치 막 이런 거 가지고 가가지고 아이고 빵 때리니까 이 배불뚝이 막 이런 게 퐁 하고 깨지는데 그 속에서 돈이 나오더라고. 막 어떻게 돈들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걸 다 부셔가지고 차로 3년차를 가져가서 다 실어서 버린 그런 적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말도 못하죠. 예? 냄새도 못 맡죠. 걷지도 못하죠. 근데 쥐들이 만들어 놓고 벌벌벌벌 떠나는 거예요. 오늘 한번 가셔서 이사야 44장을 한번 읽으세요. 이사야 44장 444 이사야 몇 장? 44장 444 이사야 44장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이래요. 그냥 그 나무를 큰 걸 위에다가 걸터 앉아서 그냥 깎기질을 해서 토막들은 떡을 부어 먹고 그 나머지들은 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는 거기에다 절을 하고 나중에 무서워 벌벌 떠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리얼하게 이사야 44장에 그리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밌게 얘기하면 그랬잖아요. 나무를 걸터앉아 큰 상수리를 찍어가지고 걸터 앉아서 침을 태태 뱉고 깎기질을 하고 방구를 붕붕 끼고 막 그러다가 그거를 세워놓는다면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떠오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인 거죠.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절기를 지켜라.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입니다. 절기의 기본은 뭐라고요? 안식일.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자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그래서 아주 가능한 한이면 안식일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느냐. 우리의 안식일은 이제 주일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독립운동하던 일단의 유대 독립군들이 광야의 동굴에 은신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밖을 로마 군인들이 포위했어요. 근데 거기 랍비가 전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니까 안 된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전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 군들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죽이는데 그대로 완전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들의 랍비들이 다시 모여 그 얘기했어요. 이러한 경우가 또 발생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결정한 것이 방어 전투는 할 수 있다. 공격은 안 되지만 쳐들어오는 사람은 안식일에도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지켜주셨다.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절기 중에 기본이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오늘 3대 절기를 얘기합니다. 18절 보세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무교절과 6월절은 같은 날입니다. 무교절은 무슨 뜻이에요? 이래 동안 뭘 먹기 때문에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급히 탈출하느라고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조상들의 그날 그 고난을 기억하며 쓴나물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양고기는 왜 먹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세 가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절기, 유월절, 패스오버, 그리고 너물유, 너물월, 유월절, 민족 탄생 기념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때 먹는 것이 무교병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한다. 자, 나중에 시험 봐요. 유월절, 무교절은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77절, 곧 매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어요. 그러면 77절은 또 다른 이름이 뭘까? 매추절이에요. 보리 추수죠. 밀 추수하는 때, 밀맥자. 그 다음에 초실절, 처음 열매를 따는 때이기 때문에 초실절. 거기에 또 하나 있어요. 77절이 바로 6월절로부터 7주가 7일이 7주 지났어요. 그럼 다음 날 지내기 때문에 오순절, 50일 절기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몇 개 나왔어요. 77절, 오순절, 초실절, 매추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77절의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뭐예요? 77절, 오순절, 매추절, 초실절, 성령 강림절까지 이 절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뭘까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그러고 추수감사절인 거죠. 추수를 다 하고 수장절이라는 건 수장, 저장한다. 그래서 감출장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절기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것이 중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 다 같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꼭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절기가 3번. 뭘까요? 바로 무교절, 매추절 같은 거죠. 77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3대 절기, 무교절, 매추절, 수장절. 하나님과 교제하고 절기를 통하여 민족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가난한 자를 이때 구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어디 올라가셨어요? 6월절. 이제 성인을 준비하는 거예요. 13살이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6월절을 순례하러 올라갔다가 바로 거기에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시고 랍비드라고의 토론을 하셨던 절기. 이스라엘의 남자들이라면 누구나가 이렇게 3번씩 올라가야 하는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안식일을 기본으로 하여 절기를 잘 지키고 그 정신을 이어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전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여 말씀하시며 절기를 잘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든지 너희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전부 영적인 것들을 물리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섬기라고 명령하시오니 삼가 지킬 명령 마음에 새기고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들의 다짐을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폰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포함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앱을 잘 활용하면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세상적인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폭력적 게임이나 선정적 영상에 중독되면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유아에서 노년까지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앱 플랫폼 감바구니를 개발하여 소개합니다. 감바구니에는 자체 개발한 복음앱과 성경 찬송, 묵상 연구, CCM, 미디어, 어린이, 교회 자료, 자녀 보호 등의 카테고리로 묶은 50여 종의 추천 복음앱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복음앱을 선택하여 항상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자체 개발 복음앱으로 하루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라크마 365,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유익한 복음 앱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앱으로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목록 게임, 산상수훈의 성경 게임 8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게임으로 만든 카르포스, 말씀을 읽고 면류관을 획득하는 성경 면류관 게임, 말씀을 읽고 단어를 연결해가는 성경 십자말 게임, 성경 단어로 핸드폰의 자판을 게임으로 익히는 성경 엄지족 등이 있습니다. 복음앱 운동에서는 계속해서 유아에서 노년까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복음앱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